예, 제가 기도드리고 말씀을 함께 듣는 시간 갖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긍휼이 참으로 크고 놀라우며 영원히 변치 않는 은혜임을 이 시간 기억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 우리를 각처에서 보호하시다가 또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서 우리의 참 반석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 위에 서 있는 우리가 얼마나 안전하고 복된지를 함께 노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이 시간에 진리의 영께서 우리 모두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고, 무엇보다 인간의 상태가 참 치유할 수 없는 병에 걸린 인간의 상태가 얼마나 비참한지와 또 그 치료책으로 제시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능력을 밝히 드러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말씀을 전하는 자와 듣는 자들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며, 이 모든 기도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열왕기하 5장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하 5장입니다. 이 말씀을 저희가 함께 다 일어서셔서 봉독하겠습니다. 5장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이 조금 긴데요. 다 함께 일어나셔서 저와 한 절씩 교대로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고 2절부터 교대로 봉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제 시리아 왕의 군대대장 나아만은 자기 주인에게 크고 존귀한 자였으니 이는 주께서 그를 통해 시리아에 구출을 주셨기 때문이더라. 그는 또한 강한 용사였으나 나병 환자더라. 전에 시리아 사람들이 떼를 지어 나갔다가 이스라엘 땅에서 작은 소녀 한 명을 포로로 사로잡아 왔는데 그녀가 나아만의 아내를 섬기더라. 그녀가 자기 여주인에게 이르되 내 주께서 사마리아에 계신 대언자와 함께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분의 나병을 고쳤으리이다 하니 어떤 이가 들어가 자기 주에게 고하여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하니라. 시리아 왕이 이르되 자 갈지어다.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를 보내리라 하매 그가 떠나며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편지를 전하니라. 일렀으되 보소서 내가 내 신자 나아만을 편지와 함께 당신에게 보내었으니 이제 이 편지가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소서 하였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 편지를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며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이기에 이 사람이 내게 편지를 보내어 나병으로 앓는 사람을 고치라고 하느냐. 그런즉 청하건대 너희가 그가 나와 싸우려 하는 것을 깊이 생각하고 그 일을 알아보라 하니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 옷을 찢었다는 것을 듣고 왕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왕의 옷을 찢었나이까. 이제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안에 대언자가 있음을 알리이다 하니라. 이에 나아만이 자기의 말들과 병거를 거느리고 와서 엘리사의 집 문에 서서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어 이르되 가서 요르단 속에서 7번 씻으라. 그리하면 내가 내 살이 다시 나와 내가 정결하게 되리라 하니라. 그러나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보라 나는 그가 분명히 내게로 와서 서서 주 자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 부위를 손으로 쳐서 나병 환자를 회복시킬 줄로 생각하였도다. 다마스쿠스의 아바나와
바르발 강이 이스라엘의 모든 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씻으면 정결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이에 돌아서서 분노하며 떠나가니 그의 종들이 가까이 나와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만일 대언자가 주인에게 명하여 어떤 큰 일을 행하라 하였더라면 주인께서 그 일을 행하지 아니하셨으리까. 그런즉 하물며 그가 주인에게 말하기를 몸을 씻어 정결하게 되라 함이리까 하매 이에 그가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르단 속에서 7번 몸을 담그니 그의 살이 다시 나와 어린아이의 살같이 되고 그가 정결하게 되었더라. 그가 자기의 온 무리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가서 나아가 그 앞에 서서 이르되 보소서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땅에 하나님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그러므로 이제 원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복된 선물을 받으소서 하였으나 그가 이르되 내가 서서 섬기는 주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아무것도 받지 아니하리라 하매 그가 그것을 받으라고 강권하되 그가 거절하므로 나아만 이르되 그러면 원하건대 2마리의 노새의 짐이 될 만큼의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지 아니하시겠나이까. 이제부터 당신의 종이 번제 헌물이든지 희생물이든지 다른 신들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오직 주께만 드리려 하나이다. 이 일에서는 주께서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 원하나이다. 곧 내 주인께서 림몬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경배하며 내 손에 의지하심으로 내가 림몬의 집에서 몸을 굽히오니 내가 림몬의 집에서 몸을 굽힐 때에 주께서 이 일에서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 원하나이다 하매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하니 이에 그가 그를 떠나 조금 가니라. 예,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에 대한 설교 제목은 치유할 수 없는 병에 걸린 인간의 상태와 유일한 치료법이라는 제목입니다. 제가 먼저 1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제 시리아 왕의 군대 대장 나아만은 자기 주인에게 크고 존귀한 자였으니 이는 주께서 그를 통해 시리아에 구출을 주셨기 때문이다. 그는 또한 강한 용사였으나 나병 환자더라.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등장하는 이 나아만이라고 하는 이 인물은 시리아라는 나라의 군대 대장이었습니다. 시리아는 지금도 이스라엘 북부 지방에 여전히 있는 국가입니다. 이 극단주의적인 이슬람교를 추종하는 그런 나라입니다. 이 시리아가 이스라엘과 굉장히 적대 관계에 있어서 이 시리아는 항상 이스라엘이 연약해질 때마다 침공하여서 이스라엘이 항상 노리던 그러한 국가였습니다. 이 시리아 왕의 이 군대 대장의 이름이 나아만이었는데 이 사람의 이름이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이 사람의 이름의 뜻은 즐거움이라는 뜻입니다. 행복감, 즐거움, 기쁨 그 자체라는 뜻입니다. 이 사람은 인생 가운데 정말 모든 면에서 행복하고 즐겁고 기쁠 수 있는 조건이 다 갖춰져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시리아의 군대 대장으로 크게 출세한 사람이었고 그는 자신의 주인이었던 왕 앞에서 그리고 자신의 국민들 앞에 크게 칭송받던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바로 시리아가 큰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해서 시리아 국가를 구출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시리아의 이 장군이었던 나아만은 국가의 영웅이었고 그리고 왕의 어떤 총애를 받던 위대한 신하였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나아만은 자기 주인에게 크고 존귀한 자였다고 말씀합니다. 그는 위대한 인물이었고 왕도 그를 존귀하게 여겼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냥 단순하게 그냥 신하 중에 하나가 아니라 거의
이 자신이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존귀한 인물로서 그를 높였습니다. 또한 그는 그런 신분적인 지위뿐만 아니라 그 자신이 강한 용사였습니다. 그는 강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두려움을 알지 못했고 어떤 전쟁이든 앞장서 나가서 용맹하게 싸워 그 승리를 쟁취할 수 있을 만큼 강력한 힘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두려운 것도 없었고 부족한 것도 없었고 그는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최고의 모든 조건들을 다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 본문이 말씀하는 것처럼 그가 모든 면에서 사람들의 부러움을 살 만큼 모든 조건을 갖출 만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그에게 한 가지 치명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가 나병 환자였다는 것입니다. 이 나병은 지금은 이제 나병이라고 불려지고 그리고 요즘은 이제 한센병이라고 이름이 개명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 나병에 대한 치료법을 이 한센이라고 하는 의사가 발견하기 때문인데요. 과거에는 이 병이 문둥병이라고 불려졌습니다. 예전 성경을 보게 되면 나병이 아니라 문둥병자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문둥병자였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왜 이름이 그렇게 문둥병이라고 이름이 붙여졌냐면 이것은 아주 치명적인 피부병인데 이 병에 걸린 사람들은 손가락과 발가락, 코끝이 뭉그러지면서 떨어져 나가기 때문입니다. 이 병에 걸린 사람들은 참으로 그 얼굴과 코와 그리고 손가락과 발끝이 이렇게 뭉그러서 썩어 들어가면서 떨어져 나가서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면 도저히 사람으로 볼 수 없을 만큼 흉측하고 혐오스럽고 끔찍한 모습으로 변해버리는 아주 무서운 병입니다. 그래서 이 병의 치료법이 없었을 때 사람들은 이것을 천형이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께서 내리신 아주 무시무시한 천벌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병은 어떤 경로로 전파되는지도 몰랐습니다. 심지어 지금도 이 한센병이라고 하는 병명이 붙으면서 어떤 약을 통해서 전염성을 거의 99.99%로 줄일 수 있는 약이 발견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병이 어떻게 걸리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도 여전히 이 나병에 걸린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조기에 발견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약이 있더라도 불구자가 되고 맙니다. 왜냐하면 이 병은 몇 년간의 수년간의 잠복기를 거쳐서 발병하기 때문에 그 증상을 조기에 치료하지 않으면 손에, 코에, 얼굴의 일부를 잃어버리고 마는 것이죠. 이 문둥병은 여전히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렇게 과학과 의학이 발달됐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이 문둥병을 예방할 수 있는 어떤 백신이나 또는 이것을 완전히 차단할 수 있는 치료제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이 문둥병은 사실 완치하는 것이 조기에 발견하면 가능하다고 하지만 그러나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심지어 이 구약시대는 어땠을까요? 이 구약시대에 이 문둥병이 발병을 한다는 것은 그 사람은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시한부 인생일 뿐만 아니라 그는 참으로 앞으로 비참해질 것을 예고받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많은 것을 자기가 소유하고 많은 것을 자신이 성취했다 할지라도 그의 인생은 이제 비참한 결말로 가는 것을 이미 확정 지은 것입니다. 그는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손이 떨어져 나가게 될 것이고 그의 얼굴은 흉측하게 일그러져서 그는 이제 사람들에게 끔찍한 혐오스러운 존재로서 격리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사람인 것이죠. 여러분, 이 나아만이라고 하는 이 인생은, 이 한 사람은 사실 모든 인류를 보여주는 아주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모든 인류가 지금 이 나아만과처럼 아주 끔찍한 치유할 수 없는 병에 걸려 있습니다.
자신이 알든 모르든 간에 자신 안에 이 문둥병처럼 아주 끔찍하고 무서운 병을 자신 안에 갖고 있는 것이죠. 성경은 이 병을 죄라고 말합니다. 모든 사람 안에 보편적으로 존재하는 이 죄라고 하는 병은 사람을 점점점 무너뜨리고 파괴해서 그 사람을 불행하고 끔찍한 파멸로 이끌어갑니다. 저는 지난번 설교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에 역병이 있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에서 역병이라고 했을 때 그 역병은 바로 이 나병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속에 더러움, 부정함, 이 부패하게 만드는 이 죄성이라고 하는 병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참으로 이 나아만처럼 자신의 치료법과 자신이 구원받기 위해서 무언가 대책을 찾고자 합니다. 그러나 자신이 이처럼 무서운 나병과 같은 죄의 심각한 치명적인 병에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병을 모르는 사람은 서서히 그 병에 의해서 잠식되어서 결국 치유할 수 없는 그와 같은 지경에 이를 수도 있는 것이죠. 이 나병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보게 되면 부정하다는 것의 대명사입니다. 이 나병은 더러움을 가리킵니다. 자, 레위기 말씀을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나병이 구약 성경 가운데 어떻게 묘사되고 있는지, 성경에서 나병 환자를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지를 잠깐 보겠습니다. 레위기 13장으로 한번 가겠습니다. 자, 구약 성경 13장, 레위기로 한번 가겠습니다. 레위기 13장. 자, 제가 1절부터 3절을 읽을 텐데요. 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살의 피부에 종기나 딱지나 반점이 생기고 그것이 그의 살 피부에서 나병같이 되거든 그를 제사장 아론에게나 그의 아들들인 제사장들 중 하나에게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살 피부의 병을 살펴볼지니 그 병에 털이 희게 되고 또 보기에 그 병이 그의 살 피부보다 우묵하면 그것은 나병이니라. 제사장은 그를 살펴보고 부정하다고 선할 것이요. 여러분, 구약 성경은 나병에 대한 치료법이 어떻게 약이 발견되기 수천 년 전에 기록된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나병이 일반 피부병과 어떻게 다른지를 아주 정교하고 세밀하게 설명함으로써 이 제사장이 이 사람이 단순한 피부병인지 아니면 정말 심각한 나병인지를 판별할 수 있도록 먼저 이렇게 지침을 주셨습니다. 일반적인 피부병은 그 피부병이 딱지나 반점처럼 피부의 겉표면에 생겨나게 됩니다. 근데 이 나병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피부의 겉표면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그 피부가 움푹하게 들어가면서 그 살이 이렇게 흰색으로 변하게 되고 털도 흰색으로 변해서 이 일반적인 피부병과는 다른 어떤 병적인 증상을 보이게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이 피부에 병이 났는데 그 피부가 흰색으로 변하면서 털이 희게 되고 그 살이 일반 살보다 아래쪽으로 이렇게 파이게 되면 이것은 나병인 것입니다. 자, 이 나병일 때는 어떻게 선언합니까? 제사장은 그를 보면서 첫 번째 외치는 말이 부정하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더럽다는 것이죠. 이 나병에 걸린 사람은 부정한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이 가까이 접촉하면 안 되는 격리되어야 될 대상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나병이란 것이 얼마나 사람을 이렇게 끔찍하게 일그러뜨리고 고통스럽게 하고 흉측하게 만드느냐 여기에 초점이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 사람이 얼마나 그 모습이 외모적으로 그렇게 끔찍하게 변했느냐가 아니라 이 나병이란 것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 가장 대표적인 의미는 부정하다는 것입니다. 정결하지 않다, 더럽다는 것이죠. 자, 또 그 13장에 43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43절부터 46절입니다. 자, 눈으로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사장은 그것을 살펴볼지니 보라 그의 대머리나 이마 대머리에 생긴 헌대의 종기가 희고 불그르스하여 나병이 살의 피부에 나타나는 것과 같으면
그는 나병 환자요 부정하니 제사장은 그를 철저히 부정하다고 선언할지니라. 그의 병이 그의 이마에 있느니라. 그 병이 있는 나병 환자는 자기 옷을 찢고 자기 머리에 쓴 것을 벗고 덮개로 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그 병이 그에게 있는 모든 날 동안에는 그가 더러우리라. 그는 부정한즉 혼자 살되 그의 처소는 진영 밖이 될지니라. 여러분, 이 나병이 단순한 피부에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이마나 머리에 발병하게 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그 색깔이 흰색과 또 붉으스름한 빛을 띠게 되는데, 그럴 때는 그는 철저히 부정하다고 하는 이런 선을 듣게 됩니다. 사람의 이마나 머리까지 이 나병이 확산됐을 때는 그 사람의 그 병의 증세가 더욱더 치명적이기 때문에 더욱더 더럽고 더욱더 부정한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이 나병이 나타나는 사람에 대해서 또 그 증상이 어떤 부위에 나타나에 따라서 부정함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이 나병에 걸렸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이 시대에 나병에 걸린다는 것은 저주받았다는 의미고, 이 시대에 나병에 걸렸다는 것은 자신의 가족과도 분리돼서 혼자서 그 고통 속에서 외롭게 자기 살이 떨어져 나가는 것을 보면서 죽어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나병이 가장 모든 병 중에서 몹쓸 병인 이유는 다른 병들을 가진 사람들은 가족의 돌봄을 받습니다. 여러분, 어떤 병에 걸렸을 때 가족이 옆에서 보살펴주고 치료하고 도와주지만 이 나병에 걸린 사람은 가족과도 분리되어서 혼자서 격리되어서 결국은 모든 사회와 가족으로부터 분리되어 혼자서 그 병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가장 참혹한 병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나병에 걸린 사람은 반드시 이렇게 외쳐야 합니다. 자기 옷을 찢고 자기 머리 쓴 것을 다 벗고, 다시 말해서 자신의 어떤 더러움과 추함을 가리던 모든 것을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옷도 벗고 머리에 쓴 것도 벗고 자기 입술을 가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부정하다, 부정하다. 자, 이와 같은 것이 바로 자신이 나병에 걸렸었을 때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할 수 있는 유일한 어떤 구원의 길이었습니다. 자, 저는 이 레기 말씀을 통해서 이 나병이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어떤 병이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좀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이 나병에 대한 것은 레기 13장과 14장의 두 장에 걸쳐서 다룰 만큼 아주 중요한 병입니다. 이 나병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바로 이 나병이 모든 사람들의 죄를 보여주는 병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실 나병을 직접 본 적이 없지만 제가 영상을 통해서 이 나병 환자들을 보게 되면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마음이 너무 아픈 그와 같은 어떤 모습으로 변해버렸으면 보게 됩니다. 코가 사라지고 눈이 다 이렇게 흉측하게 이렇게 변화되고 입도 돌아가고 이 손이 다 이렇게 손톱이 떨어져 나가서 이렇게 손이 거의 손가락이 보이지 않을 만큼 이렇게 뭉그러진 모습을 볼 때 그 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끔찍한지를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나병이 이렇게 끔찍하고 비참한 것처럼 죄도 우리를 그렇게 끔찍하고 비참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는 예수님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데 그 입에서 나오는 것은 다 사람의 마음으로부터 나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마음 안에 죄라고 하는 역병, 이 나병이 우리로 하여금 악한 생각과 탐욕과 정욕과 미움과 살인과 시기와 거짓말과 신성모독과 이와 같은 모든 악한 우리를 더럽게 하고 부정하게 만든 그와 같은 부정함의 근원이 되는 것이죠. 근데 사람들은
자신들의 외형적인 병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하게 예민하게 반응하지만 자신의 마음의 병인 이 나병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참된 구원의 길인 이 그리스도를 찾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영께서 사람의 마음 가운데 이 말씀을 통해 역사하게 되면 사람들이 각성하게 되어서 자신의 마음을 살피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처음 임하게 되는 출발은 사람들이 진지하게 자신의 마음을 살피는 것입니다. 온통 외형적인 것, 이 세상에 속한 물질적이고 세상적인 것에만 관심이 있던, 나는 가난해서 나는 행복하지 않아. 나는 배운 것이 많지 않기 때문에 행복하지 않아. 나는 부모님이 너무나 어떻게 보면 능력이 부족해서 행복하지 않아. 나는 머리가 똑똑하지 않아. 나는 이것만 해결되면 내가 행복할 수 있는데 나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나는 행복하지 않아. 그 원인이 나는 결혼을 잘못했어 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나는 부모님이 잘못 만났어. 그리고 나는 사람에 대한 복이 없어. 나는 정말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복을 갖고 있지 못해서 나는 불행해,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하지만, 여러분, 나만을 한번 보십시오. 나만은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 이름 자체도 기쁨, 즐거움, 행복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세상에서 성공했고, 그는 건강했고, 강력했고, 그리고 심지어 그는 부자였습니다. 이 나아만이 이 엘리사, 이 이스라엘에 있다는 이 대언자를 만나기 위해서 자신 준비한 예물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은을 10달란트나 준비했습니다. 달란트라는 것은 40kg입니다. 400kg이나 되는 은을 준비했고, 금덩어리를, 금조각을 6,000개나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왕족들이 입는 그 고귀한 옷들을 10벌을 예비해서 갔습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병을 고치기를 원했는지 알 수 있죠. 그는 자신의 전 재산을 드리더라도 이 병에서 고침을 받고 싶어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다 가지면 행복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결혼도 했고 엄청나게 큰 집도 가지고 있었고 그 시리아라는 왕국에서 왕과 함께 영광을 누리던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에서 부러울 것이 전혀 없는 사람이었는데 그게 딱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가 문둥병 환자였다는 것이죠. 문둥병자였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한번 돌아와 보십시오.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이렇게 된다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좀 더 얼굴이 예뻤더라면 난 행복할 텐데, 내가 좀 키가 더 컸더라면, 내가 좀 더 재산이 많다면, 우리 가족이 좀 더 화목하면 행복할 텐데, 무언가 세상적인 것들이 갖추어지면 자신이 행복해지고 기쁨이 찾아올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이 기대하고 바라던 것을 소유하게 될 때 여러분 또 다른 것이 부족함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만이 그렇기 때문이죠.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가진 사람조차도 결국 결핍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그 사람 안에는 도덕적인 병인데 죄입니다. 사람이 불행한 이유는 그가 물질적으로 가난하거나 건강하지 않거나 무언가 자신의 외형적인 부분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사람이 불행한 첫 번째 가장 본질적인 이유는 그 사람의 마음이 병들었기 때문이고 그 사람의 마음에 죄라고 하는 나병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사람의 죄가 그 사람을 불행하게 만드는 원인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기 안에 있는 이 도덕적인 부패함이 사람을 불행하게 합니다. 아무리 돈이 많은 재벌이라 할지라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높이 올라간 대통령이나 국방부 장관이나 총리라 할지라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죄가 사람들의 행복을 갉아먹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처음부터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를 지으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이브를
완벽한 행복과 기쁨의 상태로 두셨습니다. 그러나 죄가 들어오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이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는 이러한 어떤 심판을 받으면서 사람의 마음속에는 이 결핍됨, 이 부패성, 거룩함의 어떤 결핍으로 말미암은 이 부정함이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그것을 느끼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안에 무언가 문제가 있다는 걸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안에 무언가 여러분의 행복과 기쁨과 만족을 파괴하는 어떤 보이지 않는 존재가 있다는 걸 인식하지 못하십니까? 여러분이 무언가 목표를 향해 달려갈 때 항상 여러분의 발목을 잡는 그 존재, 여러분을 하여금 완벽하게 기쁨을 누리지 못하도록 여러분을 붙잡는 그 죄라고 하는 본질을 여러분 인식하지 못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셔서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점검하게 하셨습니다. 여기 아마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죄가 있고 죄인인 것을 어느 정도 알겠지만 내 안에 이렇게 문둥병처럼 사람을 완전히 혐오스럽고 끔찍하게 바꿔놓는 그런 비참한 죄가 내 안에 있다는 것을 믿지 못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이 문둥병이 잠복된 상태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죄가 드러날 때가 올 텐데 그때는 그 사람의 그 마음의 부패성이 얼마나 큰지가 드러나게 됩니다. 아마도 여러분의 마음이 드러날 때는 여러분이 극한 한계 상황에 처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몸이 약해지거나 아니면 고난 속에 있거나 아니면 어떤 사람이 여러분의 마음을 이렇게 상처를 입히거나 여러분의 자존심을 상하는 말을 하거나 여러분의 무언가 여러분 안에 있는 것을 건드릴 때 여러분 안에 있는 악의와 분노와 진노와 미움과 용서하기 싫은 어떤 이런 원한감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죄는 그처럼 숨어있다 드러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잘 그 죄를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이 한번 이 율법 말씀 중에서 이 한 말씀만 한번 여러분의 마음에 한번 적용시켜 보십시오. 율법의 제1계명이 무엇입니까? 너는 내 앞에서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입니다. 너는 내 앞에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명령을 얼마나 지키고 있는지 한번 잘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의 주인이 누군지, 정말 여러분은 하나님을 그 어떤 다른 대상보다 더 사랑하고 그 하나님이 가장 존귀하고 가장 위대하시고 그 하나님이 내 마음과 생각과 나의 혼을 다 차지하실 만큼 그렇게 위대하신 유일한 나의 주님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많이 생각하고 더 많이 추구하고 더 소유하기를 원하는 그와 같은 다른 대상이 없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이 한 가지 율법만을 여러분 마음에 정말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 진지하게 적용해 본다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사랑하고 다른 것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미워하고 있다는 것을 아마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한 가지 율법이라도 여러분이 그 영적인 의미와 참된 의미를 가지고 여러분의 마음을 정말 살펴본다면 여러분은 이렇게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부정한 자입니다. 저는 참으로 더러운 자입니다. 저는 타락한 죄인이고 제 힘으로는 절대 이 죄로부터 해방되거나 구출을 받을 수 없다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나병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첫 번째, 이 나병은 우리의 삶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죄는 우리의 삶을 파괴하고 우리의 가족을 파괴합니다. 죄는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을 우리 마음에 넣어주고 그 미워하는 마음을 더 증폭시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아주 예리한 판단의 눈을 정밀하게 들이대지만 우리 자신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대하게 너그럽게 대하기 때문에 우린 자기중심성에 빠집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아주 미세한 것까지 다 찾아내는 그런 어떤 예민한 분별력을 가지면서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한없이 관대한 그런 같은 자기중심성을 갖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과 화목하지 잘 못합니다. 죄인의 특성이 뭐냐면요, 죄를 가진 사람의 특성은 화해를 못합니다. 용서를 못하고 나에게 상처를 줬던 사람을 받아주지 못합니다. 이 용서라고 하는 것은 신적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선물인 것이죠. 우리의 마음속에 이 죄가 있을 때 가족도 화목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가족 안에 정말 따뜻한 화목이 있으려면 이 죄의 문제가 처리되어야 합니다. 이 죄의 문제를 처리해서 나 자신에 대해서는 아주 엄격한 율법을 적용시키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과 너그러운 마음을 품어야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따뜻하게 대하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아주 철저하게 성령님을 통해서 샅샅이 자신의 마음의 악함을 살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더 따뜻한 마음으로 오래 참는 사랑을 실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죄라는 것이 우리 안에 있게 될 때 우리는 관계가 파괴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죄라는 것은 자기중심적으로 나에 대해서는 항상 충분히 나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라고 나에는 합리화를 하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그 사람의 처지와 입장과 상황을 돌아볼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연약함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고 그 사람의 행동에 대해서만 아주 철저한 비난을 가하는 것이죠. 그리고 미움을 품고 용서하고 싶지 않은 그런 강팍한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죄는 자신을 불행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남을 용서하지 못한 사람은 행복이 없습니다. 남을 미워하고 남에 대해서 아주 사랑하는 마음을 잃어버린 사람은 자기 안에도 그 분노로 인해서 이 화병이 생깁니다. 그 분노는 다른 사람에게 또 상냥한 말투가 아니라 아주 날카롭게 쏘는 말투를 내뱉게 되고, 그럼으로써 그 말을 들은 가족이 또 상처를 받아 그 가족은 계속해서 그 상처가 계속해서 두껍게 쌓이면서 더 이상 화해가 힘들 것만큼 어려운 상황으로 치닫게 되는 것이죠. 가족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전쟁은 왜 일어납니까? 왜 사람들 간에 다툼이 있고 전쟁이 일어나고 사람들 간 싸움이 있습니까? 살인이 저질러지고 욕설과 폭력이 난무합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 때문입니다. 이 세상은 이 죄가 가져오는 이 끔찍한 결과에 대해서 인식하면서 어떻게든 이 죄의 문제, 사람 안에 있는 악의 문제를 해결하고 애써왔습니다. 그러나 이 나아만처럼 세상은 실패했습니다. 나아만이 이 엄청난 권세와 자신이 갖고 있는 이 부를 가지고 자기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의사를 찾아다니지 않았을까요? 그는 시리아 온 지역에 있는 가장 뛰어난 의사를 다 찾아다녔습니다. 자기의 돈을 다 들여서 고침을 받으려 했습니다. 심지어 그 왕도 그 병을 알았고 그 왕도 그 병을 고치기 애썼지만 할 수 없었습니다. 이 세상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아주 한 가지 분명한 어떤 사실은, 이 세상은 역사 가운데 인간의 죄라는 병을 치유하는 노력에서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이 인류 역사가 우리에게 가장 크게 웅변하고 있는 한 가지 진실은, 이 세상은 죄를 해결하려고 그동안 수천 년간 노력해왔지만 결국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이 현대세계를 보십시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아주 특별한 시기입니다. 인류 역사상 그 어느 시기보다 더 많은 지식과 더 많은 어떤 기술과 더 뛰어난 과학이 발달했던 시대입니다. 그러나
이 과학과 문명과 기술의 발달이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보십시오. 여러분이 신문이나 유튜브나 보실 때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죄가 얼마나 만연되어 있는지 한번 보세요. 이 인류의 교육과 가르침과 철학과 사상과 이런 학문들이 죄의 문제를 해결했습니까? 죄는 더욱더 넘쳐나고 있고 더 많은 죄와 더 끔찍한 죄와 온갖 죄들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채 온 세상에 퍼져 있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스스로 선하게 살고 노력해서 좀 더 의롭게 되고 좀 더 도덕적이 되고 좀 더 이렇게 정직하게 살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여러분이 정말 그렇게 의롭고 정직하고 선한 사람 바뀌시던가요? 여전히 우리 안에는 죄가 있습니다. 심지어 구원받은 자 안에도 변하지 않는 이 부패한 죄가 있습니다. 이 죄의 존재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의 몸이 영화롭게 변화될 구속받을 그날에 우리는 죄와 완전히 상관없이 영원하고 의로운 몸을 입게 될 것이지만 우리가 평생 죽을 때까지 우리는 죄라는 존재와 함께 동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실패했을 때 이런 나아만이 자신의 병을 치료하는 것을 실패했을 때 그에게 한 가지 아주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스라엘 땅에서 끌려온 한 노예 중에서 한 여자 노예가 나아만 아내의 종이었는데 이 아이가 자신의 여주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주께서 사마리아에 계신 대언자와 함께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가 그분의 나병을 고쳐 주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소식입니까? 지금 시리아 땅에서 전 세계에서 나병을 고친 사례가 없습니다. 이 문둥병은 걸리면 무조건 죽어야 되는 치명적인 병인데 지금 이 소녀가 복음을 전합니다. 사마리아 땅에는 구원이 있습니다. 사마리아 땅에 있는 대언자가 있는데 그 대언자는 그 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자, 이 소식을 들었을 때 나아만과 그 시리아의 왕은 이것을 믿었습니다. 무언가 어찌 보면은 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소녀는 이스라엘에서 끌려온 노예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어린아이죠. 아주 보잘것없는 아이입니다. 여기 있는 10대 여자아이들처럼 그 아이가 하는 말을 지금 나아만도 믿고 왕도 믿고 왕이 편지를 써서 나아만이 자신의 그 재산들을 선물로 준비해서 아주 화려한 행렬을 이끌고 이스라엘로 들어간 것이죠. 자, 그랬을 때 이스라엘 왕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 편지를 읽더니 옷을 찢습니다. 지금 시리아 왕이 뭘 요구했습니까? 내가 편지를 보내노니 이 나만 장군의 나병을 고쳐주십시오 라고 말한 것이죠. 그 말을 듣고는 이스라엘 왕이 읽자마자 자기 옷을 찢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사람을 죽이며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이냐? 이 사람이 내게 편지를 보내어 나병을 앓는 사람을 고치라 하느냐? 그런즉 청하건대 너희는 그가 나와 지금 전쟁하려고 시비를 거는 것이 아닌지 깊이 생각해보라. 여러분 사람 앞에 가서 나병을 고쳐주십시오 라고 말한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불가능한 것을 해내라고 요구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여러분 우리 마음에 있는 이 죄의 병은 사람이 치료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어떤 권세와 지식과 학문과 어떠한 성실한 노력으로도 마음 안에 있는 이 죄의 병은 치료할 수 없습니다.
그가 아무리 박사학위를 받은 학자이든지 아니면 그가 평생 써도 다 못 쓸 그 어떤 어마어마한 재산을 가지고 있는 백만장자, 억만장자라도 결코 자신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오직 사람을 살리실 수도 있고 죽이실 수 있는 하나님만이 이 나병을 고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던 레위기를 보게 되면 나병이 정말 고쳐지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병이 걸린 자를 고치셨습니다. 그래서 그 고쳐졌을 때 어떻게 그가 고침받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같은 지침도 주셨던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나병을 고치신 사례들을 보여주셨습니다. 신약으로 와보면 예수님 당시에도 나병 환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나병 환자들이 구약이나 신약이나 등장하는데 구약도 마찬가지고 신약도 마찬가지듯이 나병은 사람이 고칠 수 없는 병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를 깨끗하게 치유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사례들이 나오는 것이죠.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아주 강력한 증거입니다. 여러분, 오직 교회 안에 이 복음 안에만 구원의 길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6,000년의 이 7,000년의 인류의 역사 가운데 결코 사람을 변화시켜서 회심하게 만들어 죄에서 떠나고 거룩한 사람을 변화시켰다는 말은 없습니다. 그 어떤 종교도 사람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불교든 이슬람교든 세상의 그 어떤 종교도 결코 인간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구원을 베푸시는데 그 구원이 이 어린아이 같이 초라한 존재를 통해서 전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생각할 때 우리 교회를 딱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얼마나 초라합니까? 어떻게 보면은 모이는 사람도 적고 또 규모도 적습니다. 세상에서 알려지지도 않았습니다. 무명한 교회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어린 소녀, 이 무명한 이름도 알려지지 않은 이 어린 소녀가 복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길을 알고 있었고 그 문둥병이 걸려있는 나아만을 어디로 인도해야 될지를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교회는 구원을 주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베푸시는 분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이 소녀는 자신의 무가치함을 잘 알았습니다. 이 소녀는 지금 얼마나 딱한 처지입니까?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것도 아니고 시리아의 군대 포로가 되어서 끌려와 지금 나만 장군의 아내의 몸종으로 종으로 섬기고 있는 비천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의 안에는 복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어린이들도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어린이도 회심할 수 있습니다. 회심은 꼭 어른이 된 후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도 이처럼 진정으로 자신의 마음의 죄를 깨닫고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고 그 유일한 죄로부터의 죄를 해결하실 수 있는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심할 수 있고 그리고 이처럼 위대한 자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도구로 사용될 수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화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지 않는 이유는 이런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인데요.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복음이 정말 참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왜 그렇게 이 복음이 유명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유명하고 뛰어난 학자들과 위대한 사람들은 왜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없습니까? 왜 위대한 사람들은 그렇게 복음을 믿지 않고 이렇게 보잘것없고 배운 것도 그렇게 대단하지 못한 이런 사람들만 예수를 믿고 있는 것입니까? 나는 그런 것에 별로 신뢰가 가지 않습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그런 사람이 참으로 비참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오늘 이 나만 장군에게 전해진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보잘것없는 존재를 통해서 이 어린 여종을 통해서 전해지도록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 가운데 고린도전서 1장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이 복음에 대해서 말하면서 이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어떤 대상들이었는지를 말씀합니다.
과거에 처음에 복음이 전해졌을 때 믿었던 사람들은 물론 위대한 통치자들도 있었고 그리고 학자들도 있었고 위대한 사람들도 있었지만 다수는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었고 세상에서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제가 고린도전서 말씀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냥 들으시면 됩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신 것을 너희가 보거니와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고 강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고귀한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자들을 당황하게 하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강한 것들을 당황하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시며 하나님께서 있는 것들을 쓸모없게 하려고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시고 참으로 없는 것들을 택하셨나니 이것은 어떤 육체도 자신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의 부자와 똑똑한 사람들과 뭔가 위대한 사람들이 복음을 읽고 구원을 받는다면 하나님께서 저 사람 똑똑하고 돈 많고 위대하니까 구원해 주셨나 보다 생각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가난하고 배우지 못하고 어리석고 쓸모없고 천하고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런 자들을 구원하실 때 구원받은 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구원의 능력만을 자랑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 말씀을 전하는 자가 너무 보잘것없어서 복음을 믿지 못하겠다는 분이 있습니까? 만약 여기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 우리 교회가 너무 보잘것없어서 전해지는 복음도 보잘것없을 거라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세상의 교회를 보면서 이 교회의 모습이 너무 형편없기 때문에 이 교회가 전하는 이 복음도 형편없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것은 큰 오해입니다. 교회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구원을 얻고자 한다면 교회를 주목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어린 소녀가 뭐가 대단한 것이 있다고 그 어린 소녀에게 구원을 바라겠습니까? 어린 소녀는 그냥 단순히 구원이 어디 있는지를 알 뿐입니다. 그리고 누구를 찾아가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를 알 뿐입니다. 제가 이 앞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어린 소녀처럼 말씀을 전하는 것은 저를 주목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을 구원하거나 여러분에게 죄로부터 해방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선포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대원자가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참된 구원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여러분의 유일한 구원자시요 여러분을 정결케 하실 수 있는 참된 구원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바라보셔야 합니다. 그리스도께 나가셔야 하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으셔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한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아만이 어떻게 보면 아주 구원에 가까이 왔지만 구원을 받지 못하고 돌아갈 뻔했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옷을 찢었다는 소식을 듣고 엘리사가, 이 당시의 대원자 이름이 엘리사입니다. 이 엘리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보면 상징하는 인물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고 나병을 치료하는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실 일을 미리 보여줬던 대원자인 것이죠. 이 엘리사는 이름의 뜻이 나의 하나님은 구원자시다라는 뜻입니다.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엘리사가 그를 자기에게 보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아만이 자신이 거느리고 왔던 그 모든 어떤 장엄한 행렬을 건드리고 그 집으로 갑니다. 그런데 나아만이 왔을 때 엘리사는 나와 보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종을 보내서 이렇게 말하죠.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10절입니다. 열왕기하 5장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어 이르되
가서 요르단 속에서 7번 씻으라. 그리하면 내 살이 다시 나와 내가 정결하게 되리라. 엘리사가 굉장히 차갑게 대합니다. 그 위대한 어떤 나하만이라는 시리아가 그 당시엔 굉장히 강대국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위협하는 강대국이었고 시리아의 이 베나닷이라는 왕은 이스라엘을 두렵게 떨게 만들었던 강대국이었는데요. 근데 이 나라에 군대 대장이 왔는데 엘리사가 나가보지도 않습니다. 사자를 보내서 아주 간단하게 말하죠. 가서 요르단 속에서 7번 씻어라. 그러면 내 살이 다시 나와 내가 정결하게 되리라. 여러분, 이 말을 여러분이 들으셨다면 어떤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처음부터 기분 나쁘지 않습니까? 이렇게 존귀한 자, 크고 존귀한 자, 왕처럼 높임을 받던 사람이 왔는데 나와보지도 않고 종을 보내서 그냥 가라. 요르단으로 가서 7번 씻어라. 그러면 내가 깨끗하게 정결하게 될 것이다. 일단 기분부터 나쁩니다. 여러분, 복음을 들 때 사람들이 이 복음을 거부하는 이유는 복음이 그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합니다. 자존심을 상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죄인이라고 말하기 때문이죠. 자신이 이 땅에서 선하게 살아왔고 나름대로 선을 추구하면서 정직하게 살려고 애써왔는데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이 세상에 가장 사악한 자만큼이나 똑같은 죄인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살인범이나 강간범이나 그와 같은 추악한 범죄자랑 똑같은 죄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기분이 나쁘죠. 자존심이 상합니다. 뭔가 나를 그런 죄인하고 조금 다르게 대우해주면 좋겠는데 내가 그렇게 노력해온 것을 조금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또한 복음의 걸림돌은 이것입니다. 사람의 자존심을 깎아내린다는 것 하나하고 또 하나는 너무 말이 안 되게 보여집니다. 이게 무슨 말이야 도대체? 요르단강에 가서 7번 씻으면 내가 나병이 낫는다고? 아니, 여러분, 요르단강이라고 하면 굉장히 깨끗한 맑은 물이 흐르는 강이라고 생각하시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요르단강을 여러분이 보시면 요르단강은 굉장히 그렇게 넓은 강도 아니고 색강처럼 그 정도밖에 안 되면서 물도 그렇게 깨끗하지 않습니다. 아니, 이 별로 깨끗하지도 않고 정결하지도 않은 이 요르단강에서 내가 씻으면 내 나병이 낫는다고? 이게 어떻게 믿으란 말이냐고 생각하는 것이죠. 이성적이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들을 때 이 복음을 거절하는 이유는 이 말씀을 들을 때 자기의 이성과 지성과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만도 똑같이 반응합니다. 남이 뭐라고 말하죠? 물러갑니다. 화가 나서 지금 분노해가지고 돌아가면서 이렇게 말하죠. 보라, 나는 그가 분명히 내게로 나와 서서 최소한 나와가지고 서서 주 자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나의 상처 부위, 이 나병 부위를 손으로 쳐서 나병 환자인 나를 회복시켜 고칠 줄 생각하였노라. 아니, 이렇게 해야 치유가 되는 거지. 뭐 나아보지도 않으면서 그냥 요르단 그 별로 깨끗하지도 않은 물에 가서 나를 7번이나 씻으라고? 말도 안 돼. 이것은 절대 나를 치료할 수 없어라고 생각하면서 돌아가 보려고 합니다. 이때 돌아갔다면 구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나아만은 자신의 이 치명적인 병으로 인해서 비참한 종말을 맞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의 종들이 지혜롭게 그를 찾아옵니다. 이렇게 간청하죠. 내 아버지여, 만일 대언자가 주인에게 명하여 어떤 큰 일을 행하라 하였더라면 주인께서 그 일을 행하지 아니하셨겠습니까? 지금 은 10달란트, 금 6,000개 이렇게 어마어마한 걸 가지고도 병을 고치려고 나왔는데 그것과 비교해서 지금 얼마나 쉽습니까? 그냥 가던 길에 요르단에 가서 7번 몸만 담그면 정결하게 된다는데 그렇게 쉬운 길을 안 하고 가 계시겠다는 것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라는 것이죠. 여러분, 구원의 길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너무나 단순합니다. 근데 이 너무나 구원의 길이 단순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것을 거부해버립니다. 자기 생각으로는 뭔가 구원을 받으려면 한 3달 동안은 금식하고 한 6개월 정도는 철야 기도를 하고 그리고 성경 한 10독 정도 하고 뭔가 자기 재산을 구제하기 위해서 한 반을 내놓고 뭔가 이렇게 내가 노력을 하면 하나님께서 그 노력에 대한 어떤 보상으로 구원을 주신다 하면 믿기가 쉬울 텐데 성경은 무엇을 말씀합니까?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너무나 단순합니다.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으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내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얼마나 단순합니까?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어떤 노력이 없어도, 어떤 공로도 없어도, 어떤 애씀이 없어도, 어떤 희생이 없어도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리스도의 흘리신 보혈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단순한 복음이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됩니다. 분노를 일으킵니다. 뭐라고? 나같이 이렇게 성실하고 의롭고 열심히 살아온 사람과 저 살인도 저지르고 악한 죄를 지은 사람이 똑같이 취급받는다고? 내가 그동안 노력해온 모든 공로가 아무런 가치가 없고 오직 그리스도만이 나를 구원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나는 그렇게 쉬운 거는 믿고 싶지 않아라고 말하는 것이죠. 요르단송에서 요르단강에서 7번 씻는다는 의미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요르단강에 가서 정말 7번 몸을 씻는 행위가 그를 구원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나병 환자들이 그때 많았을 텐데 요르단강에 가서 정말 7번 몸을 씻으면 다 구원받았을까요? 아닙니다. 요르단 강물이 병을 치료하는 효력이 있는 게 아닌 것이죠. 이 나아만이 그 말씀을 믿고 가서 순종했을 때 그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의 역사가 그를 치유해 주신 것입니다. 믿음이 그를 구원한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성경과 신약성경 두 권의 책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알지 못하고 구약과 신약을 두 권이나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한 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구원의 길도 하나로 제시합니다. 구원은 여러 개가 아닙니다. 오직 믿음을 통해서 값없이 죄의 용서를 받아 구원에 이르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그를 구원합니다. 구약 성경은 앞으로 장차 그리스도가 오셔서 구원하실 것을 예언한 말씀이고, 신약 성경은 그 구약에 예언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실제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과 신약은 두 권의 책이 아니라 한 권입니다. 구약과 신약은 두 가지 다른 여러 가지의 구원의 길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단 하나의 길, 오직 믿음을 가진 자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다윗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또한 구약의 대언자들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고 하신 말씀처럼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걸림돌을 잘 피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구원받고 싶다면 믿으셔야 합니다. 이 믿음을 제쳐놓고 다른 방식으로 구원받기를 구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이 나아만처럼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길을 제쳐버리고 화가 나서 돌아가는 사람입니다. 혹시 여기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 이 복음의 어떤 신비로 인해서 걸리신 분 없습니까? 복음이 너무 단순해서 정말 그렇게 단순하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아니, 정말 그렇게 단순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천국을 허락해 주신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단순한 방법으로 영혼을 구원하시고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의 상속자의 지위로 그를 높여주신다고? 그럼 어떻게 믿어? 아니 내가 할 일이 정말 없다고? 정말 이 요르단 강에 가서 7번 씻으면 내가 나을 수 있다고? 여러분 이것을 의심하고 회의적인 마음으로 어떤 불신하는 마음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나만처럼 되어보십시오. 나만처럼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그럼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얼마나 놀라운 능력을 행하시는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나만이 이렇게 갈등이 있었고 심지어 돌아서 갈 뻔한 그런 어떤 상황이 되었었지만 나만은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14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가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르단 속에 7번 몸을 담그니 그의 살이 다시 나와 어린아이의 살과 같이 되고 그가 정결하게 되었도다. 여기 그가 내려가서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 구원을 얻으려면 내려가야 합니다. 겸손해져야 합니다. 자기 생각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이 나만처럼 내 생각에는 그가 나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내 상처 부위를 쳐야 나을 거라는 내 방식의 구원의 방식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구원의 생각을 포기하고 믿음으로 그 말씀을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르단 속에 7번 몸을 담그니 그의 살이 다시 나와 어린아이의 살같이 되고 그가 정결하게 되었다. 여러분 하나님의 치료는 세상의 치료와 다릅니다. 지금 아무리 이 나병에 대한 치료가 발달됐다 하더라도 여러분 떨어져 나간 코가 다시 붙지 않습니다. 뭉그러진 손이 다시 손가락이 자라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행했을 때 믿음으로 이것을 행했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그의 뭉그렸던 살, 떨어져 나갔던 그것이 완전하게 정결하게 되면서 새로운 이 아기 살처럼 건강한 육체로 변화된 것이죠. 여러분 구원은 이런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이 구원의 길을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나의 노력을 중단하고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고 의롭게 되기 위해서 수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하나님의 대원자이신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이루신 일을 믿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온전한 구속을 바라보게 될 때 그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 구원받은 자에게는 성령님이 내주하시게 되고 그 안에는 참된 기쁨이 있게 되고 그 마음에는 진정한 영적인 마음의 치유가 임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세상에는 죄로 인해 죽어가면서도 자신의 인생이 죄로 인해 비참한 결말을 이미 확정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죄를 감추는 사람이 있고 스스로 그 죄를 고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린 죽어가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어린아이까지도 포함해서 모두 죽어가는 존재입니다. 우리 안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참된 생명으로부터 단절되어 가지가 나무에서 잘려 서서히 말라가듯이 우리는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 그와 같은 자들입니다. 이제 우리가 죽게 되면 우리는 이 몸이 문둥병을 가졌다는 것을 입증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왜 문둥병 같습니까? 죽음 이후에 우리 몸이 부패하기 때문입니다. 왜 죄가 문둥병과 같냐면 모든 사람 부패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죽은 자 중에 부패하지 않는 사람 보신 적 있습니까? 시신이 썩지 않는 거 보신 적 있습니까? 다 썩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안에 있는 죄가 바로 우리를 부패시키는 바로 그런 나병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나병과 같은 죄의 병에 걸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자신의 독생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셨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재자가 되시기 위해서 우리가 똑같은 몸을 입으셨습니다. 그분은 죄가 없으셨고 해가 없으셨고 특별히 더러움이 없으셨습니다. 히브리서에 보게 되면 예수님에 대해서 더러움이 없다는 표현을 씁니다. 예수님은 우리처럼 나병에 걸린 분이 아니셨습니다. 그분은 의로우신 분이셨고 정결한 분이셨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의 대속자가 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의 죄의 빚을 대신 갚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의 그 누구도 우리의 죄를 대신 갚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 자신도 죄인이기 때문이죠. 자기 자신도 하나님 앞에 빚으로 눌려 있는데 자기 자신도 어마어마한 빚더미에 깔려 있으면서 남의 빚을 어떻게 갚아주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의 영혼은 돈으로 갚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나병이 아무리 많은 돈과 권세로도 치료할 수 없듯이 죄의 문제는 돈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이 세상에서 부자가 되고 여러분이 아무리 출세해서 높은 지위에 올라간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여러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죄 많은 사람의 모양을 보내셔서 그 죄 없으신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죄를 대신 정과시키시고 그 육체 안에서 그 죄를 정죄하셨습니다. 그 죄를 심판하셨고 우리의 죄값을 그리스도 안에서 지불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보혈이 그 믿는 자들의 죄를 다 사해주는 놀라운 권능이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선포함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오되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권능이니라.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선포하노니 그분은 유대인들에게는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요 그리스인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로되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들에게나 그리스인들에게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권능이시오 하나님의 지혜이시니라.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걸림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들의 손에 못 박혀 죄인처럼 죽을 수 있습니까? 신이 어떻게 죄인처럼 그렇게 무기력하게 죽음을 당할 수 있습니까? 믿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의 아들 같은 어떤 권세를 가지고 천사들을 이끌고 내려오셔서 세상을 정복하시고 사람들을 굴복시키시고 위대한 왕권을 과시하셔야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거지. 이렇게 비참한 죄인처럼 십자가에 죽게 하셨는데 어떻게 그 십자가에 못 박힌 분을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냐는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유대인들에게는 걸려 넘어지는 걸림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위대하시고 존귀하시고 그 이름조차 함부로 입에 올릴 수 없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고 믿을 수 없어. 그리스 사람들, 철학과 지성에서 가장 위대한 업적을 이룬 이 그리스 사람들은 신이라면 그와 같은 놀라운 권능과 위엄과 힘이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사람의 손에 죽는 비참한 가운데 처할 수 있는가? 믿을 수 없어. 어리석은 능력이야. 어떻게 그런 방식으로 사람을 구원한다는 거야? 믿을 수 없어. 여러분 가운데 혹시 이 유대는 없습니까? 내 노력과 내 수고와 나의 경건을 통해서 내가 의롭게 돼야지. 왜 내가 남을 의지해? 자존심 상하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것을 자존심 상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왜 굳이 남을 의지해서 구원을 받아야 돼? 내 스스로 구원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현대판 유대인입니다. 현대판 그리스인들은 이렇게 첨단화되고 많은 지식이 축적된 이렇게 심리학, 철학, 정치학 모든 분야에서 과학이 발달한 이 시대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가시관을 쓰고 옷이 벗겨져서 채찍질을 당하고 그렇게 두 손과 두 발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한 그와 같은 무기력한 그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이성적으로
이치에 맞지 않아, 말이 되지 않아 라고 생각하면서 그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것이죠. 그러나 부르심을 받은 자들, 다시 말해서 자신의 마음의 이 역병, 이 자신을 파괴하는 나병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유대인이든 그리스인이든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권능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3일 후에 부활케 하셨기 때문이죠. 예수님 죽음으로 끝나지 않으셨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죽음으로 끝났다면 그들이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어리석고 능력 없는 무능한 사람으로 끝났던 것이지만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권능을 알고 실제로 목격한 증인들의 그 증언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졌고 복음이 선포되었고 성경이 기록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구원하는 일을 행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 권능을 아십니까?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정말 믿음으로 그분을 하나님의 지혜라고 고백하신 적 있습니까? 오직 예수님만이 여러분을 치료하실 수 있습니다. 삶의 수고와 고통 가운데 수고하고 지친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안식을 줄 수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힘을 줄 수 없습니다. 저는 어떤 말로 여러분에게 선포하고 가르친다 할지라도 여러분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구원의 길인 그 유일한 구원의 이름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값없이 구원을 베푸십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영의 역사를 통해서 자신 안에 있는 이 죄의 부패를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안에 있는 이 나병의 흉측함과 끔찍함과 무서움을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죄를 그대로 갖고 있을 때 자신이 결국 죽음 이후에 두 번째 사망이라는 멸망에 떨어지게 된다는 것을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것처럼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존한 생명을 얻게 하리라 하신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한 사람도 예외가 없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께서 나사 우리에게 지혜와 의와 성별과 구속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자,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 잠깐 갖겠습니다.